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네요. 지난주에는 다 어디 가셨습니까? 전 다 할로윈데이 간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교회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기쁜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 하루 종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좌의 축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그 약속 붙잡고 보좌의 문을 열어 우리의 6일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귀한 은혜의 여정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점을 찍고 집중하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네, 어떤 자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냥 구원받은 자 정도로가 아니라요,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자. 자, 그럼 여러분이 렘넌트임을 확인했습니까? 인생의 이유를 찾은 사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그 약속, 그것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70제자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인생의 현장을 찾은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를 이루실 때 중요한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대단한 사람, 똑똑한 사람, 배경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될 텐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냥 원하시는 자를 불렀어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우리 이 세계복음화 임마누엘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배경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원하셔서 부르시긴 했지만 우리의 상태가 세계복음화할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지만 원하시는 상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바꿀 거 바꾸고 찾을 것 찾고 누릴 것 누리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모습을 딱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임마누엘이 어떤 것인지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기서 사실은 모든 게 끝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안 끝나요. 분명히 말씀은 끝났다고 하는데 나는 안 끝났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참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 사람들은 다 복 받길 원하는데 자꾸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이런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복을 바라면서 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진짜 복이 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정시기도 시간 때 길거리에 서가지고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라. 왜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기도했으니까 사람들이 받지 않냐? 이미 응답 받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방인들처럼 막 여러 가지들 내용 가지고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들풀까지도 다 먹여 살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나머지 거 다 그냥 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2부 예배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 그게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현장에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묶인 그 생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실제 전도가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꿀 거 다 바꾸고 이제 눈 좀 씻은 뒤에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합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요, 바로 그 뒤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일을 할 걸.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항변하여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원하시는 상태였나요? 아멘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했을 때 너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변화산에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십니까? 베드로가 또 체질이 나와서 내가 초막 셋을 짓고 살 테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나중에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 아는 것으로 안 돼. 그리스도 붙잡는 걸로 안 돼. 그리스도만 남아야 해.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자리싸움하는 제자들. 누가 높냐 내가 높냐. 엄마 치맛바람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한 명은 여기 한 명은 여기. 하나님 우편에 우의정 대감 좌의정 대감 시켜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이 다 쓸데없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깨닫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영원한 중보기도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같은 수준이라는 얘기죠. 아직도 원하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24장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오리니. 그죠?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화 전도 운동 중심으로 세계를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 이 속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 아니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지구가 돌아가는 그 시간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8장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에요. 모든 고난은 끝이 났습니다. 저주와 재앙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하시는 상태로 바꾸지 못한 그 안타까움, 그걸 우리가 재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각인 불이 체질을 완전히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약속을 붙잡아요. 어떤 겁니까?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걸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요거 가지고 오로지 기도한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또 어떤 약속입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뭡니까? 세 번이나 물어봐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도 안 바뀌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요. 이제 나는 어떡하나? 내 인생 거기 올인했는데 금을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 3년 동안 나는 실업급여도 못 받고 그냥 주님만 따라갔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바닷가로 갔는데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부활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3번 물어봐요. 그러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앞으로 이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것을 전달되어야 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것을 초대교회는 붙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자, 이거 가지고 마가 다락방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미션을 주셨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그 이후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비하신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이것을 못 찾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억지 전도, 억지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붙잡았다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며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우리 인생이 딱 멋들어지게 응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전혀 모르니까 억지로 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시진 않아요. 모든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복음 증거되는 시간표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생에 맞춰야 되는, 그 시간표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스토리를 보면요, 선교진 애굽에 보냈지만 노예로 애굽에 가게 되죠. 바로왕, 요셉을 모르는 바로왕이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선교하라고 보냈는데 선교 안 했어요. 그냥 배부르게 먹고 살고 귀빈으로 고센 땅에서 축복받으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노예되는 거예요. 억지로 전도 선교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포로가 되어져서 나라 잃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전도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배경도 언제입니까? 복음 안전하고 있다가 로마에 속국된 상황이잖아요. 자기 배 불리는 바리새인 지도자들 때문에. 여러분 억지 전도 선교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당하는 거예요. 억지 전도 선교.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것 때문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응답받으면서 멋지게 증인으로 설 수 있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억지로 끌려가서 하게 됩니다. 노예, 포로, 속국의 모습으로, 유랑민의 모습으로.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죠? 아멘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다 들고 왔어요. 하나님 그냥 가라 그랬는데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조금 오래 걸렸다는 얘기죠. 갈등 좀 하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이라기보다는 복종의 상태로 이제 자기 인본주의와 불신앙 다 가지고 끌고 그리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죠?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하신 현장을 봤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져 갔더라. 하나님 분명히 그 현장에 보내셨는데 도착해서 이탈하는 장면이에요.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어요.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기근이 들었으니까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기 갖고 온 이 모든 재산들 유지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하고는 상관없는 선택과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아내를 취하려 하자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너 나 왜 나한테 거짓말하냐?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유가 많아져서 롯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돼요. 야, 네가 땅을 정해라. 난 너 반대쪽으로 갈게. 나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았어. 그래서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곳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단을 쌓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종과 행 다 다녀봐, 이거 다 넣어줄 거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란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첫 시작부터 하나님은 지역과 현장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으면 오늘 하루 종일 밤새야 돼가지고 바로 초대교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도 아직 이 완전히 깨달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죠? 그들이 선교하려고 움직였던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어쩔 수 없었어. 자기도 도망가고 싶은데 이 땅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못 떠났어요. 근데 이제 사도들 외에 이제 모든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제 흩어져서 복음 전하게 됩니다. 억지로 원해서 갔던 게 아니라.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때 쭉 읽어보면요, 이 환란 때문에 막 사람들이 계속 흩어졌어요. 박해와 환란으로. 그래서 막 퍼졌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억지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 역사상 최초로 자발적,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자손적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전부 다 억지였던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현장 잘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두신 그 내용과 그 지역. 그런데요, 이 인생의 이유, 그죠?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 요걸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가야 할 현장을 본 거죠. 렘넌트 7명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꿈을 꿉니다. 언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그리고 볕단들이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노예, 감옥 거쳐 총리로 가서 쌀 장사해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전 세계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지도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 80년 동안 언약을 정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피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 희생 제사. 그래서요 광야길을 이끌어 나와서 가나안 향해 가는데 모세가 쓰임 받게 되죠. 그 안에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 광야가 그의 현장이었어요. 가나안은 못 들어갔고, 그죠?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까? 너무 많지만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죠.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언약이 희미한 그 시대에, 예배가 무너진 그 시대에 이 언약궤를 회복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렇죠? 저마다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놓은 게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왕이 되어서 다들 골리앗으로 막 쓰러뜨리고 멋진 왕 이거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성전 건축, 언약궤의 비밀을 사무엘을 통해 전수받은 다윗은 평생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왜? 재력이 필요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겁니다. 내가 그래서 왕이 되는 거지. 그런데 겸손했습니다. 내 왕은 누구요? 여호와.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엘리야의 기적으로 민족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바알 가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죽여도 문제가 안 끝났어요, 이스라엘에게. 근데 어떤 언약을 붙잡게 됩니까? 도단성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조용히 후대 살리는 일에 올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 그것을 증거로 갖게 되죠.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선지자로 복음 전달하는데 바벨론에 경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갈 자가 없다 할 때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다 죽을 것 뻔히 알면서 그걸 붙잡고 그 일을 감당하다 톱에 켜서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얼마나 값진 죽음입니까? 지금까지도 그 복음 전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사도로서 이방인과 임금들 후대에게 그리스도 전할 택할 그릇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기 병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비밀결사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데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인생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현장이 어느 현장인지 여러분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어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쪼개지고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왔냐? 솔로몬이 들여온 우상 때문에 그 우상이 이스라엘 지배해버려가지고 완전히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나는 절대로 우상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왜 총리로 있어야 되냐? 내가 왜 바벨론의 고위 공무원으로 있어야 되느냐? 아무 그냥 일반 포로였다면 절 안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됐겠어요? 아무 영향력이 없을 텐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끼쳐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왕후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이다? 모르드기를 통해 듣죠. 에스더 4장 14절에 보니까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지금 이 하만 장군이 계략을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은 다 죽여버리는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시키려고 할 때예요. 그때에 유다인은 네가 만일 말 안 하면 유다인은 다른 쪽으로 구원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절대로 막을 수 없어. 그런데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그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때 이제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나아가겠다. 인생의 이유를 찾은 사람들. 오바댜는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니까 왕궁 맡은 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선지자들 만들어서 왕노릇하고 있는 왕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데 그 안에 왕궁을 맡은 자가 있는데 신임을 받은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죠? 왜 하나님이 오바댜를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오바댜는 안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삼시대 운동을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맡기신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와 이 도단성 운동의 이제 차세대들. 그래서 자신이 맡은 권력과 재물 가지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반인들은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꼭 이 오바댜에게만 허락하신 현장이었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지난 주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에게만 허락하신 게 있다니까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리고 인생의 현장을 찾은 사람. 이거는 지역적인 의미로 성경을 통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15절 보면요. 이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일어났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중직자 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누구를 보내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다락방하고 있는 그 현장에 바울 같은 사람 한 명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쭉 뒤에도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다메섹에서 꺾으셨겠습니까? 아나니아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한 중직자를 세워놓고 그 지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바울을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여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전도운동의 작품인 겁니다. 사도행전 9장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요빠의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읽어볼게요. 요빠에 다비다가
하는 여제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이 도르가 곧 이 다비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든 과부가 이 다비다의 영향 아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요?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전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겉옷은 부탁할 수 있잖아요. 속옷은 아무에게나 부탁 잘 못하잖아요.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지역의 제자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제자라는 말은 한 명밖에 안 나와요. 다비다. 요바에는 다비다가 있었습니다. 자기 지역의 현장을 찾은 사람이죠. 내가 왜 하나님 여기서 나를 파송했는지.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다시 살리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또 빌립보에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의 밤을 거치고 진짜 기도 속에서 이제 현장을 막 찾아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벌써 여기에 두아디라시에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자색 옷감 장사라는 것은 이제 부자들을 상대하는 이제 옷감 장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그 주의 종을 도왔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자기 집을 다락방으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팀 사역을 미션홈을 전문 사역을 그래서 나중에 지역의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지역을 책임지는 빌립보의 루디아. 그냥 주의 종을 도왔던 게 아니에요. 자색 옷감 장사면 가진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을 도우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생명도 보존하기 힘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장사하라고 보낸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지역을 살릴 중직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쭉 보면요.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이 있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헬라인의 큰 무리와 기부인들까지 복음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열받아 가지고 깡패 끌고 죽인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도 여기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그죠? 왜 내 집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살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내 지역에서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반역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제 무리와 그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습니까? 내가 이 지역 살릴 중직자기 때문에 70 제자기 때문에 이곳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그곳에서 70 제자로 결단하는 은혜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재앙을 막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사건 지금 누구 때문에입니까? 지금 그게 왜 공무원 잘못입니까? 그게 왜 대통령 잘못입니까? 그게 왜 놀러간 그 어린 영혼들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이잖아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려줬다면 그 지역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 운동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재앙은 없었을 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고린도에는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어져서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지역을 찾게 됐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전도자를 통해 듣게 되고 팀 사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팀 사역을 행합니다. 누구에게요? 아볼로 같은 사람 찾아가지고 제자들을 곳곳에 모읍니다. 자기 집이 미션홈이 됐습니다. 바울과 같이 생업을 같이 하면서 전문 사역 훈련을 받습니다. 전문 교회 축복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인생의 지역을 찾은 사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너무 많은데 이 로마 시대 얘기 좀 잠깐 하면요. 대단한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를 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좀 지원하는 정도였어요. 사실 진짜 실제로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 누구겠어요? 저는 노예들이었다고 생각해요.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그 집에서 시종 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곳곳에 집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렘넌트들의 그 로마인들의 자녀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그걸 계속 지속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나면 또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또 교회로 모이고 막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들은 그 현장에서 복음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미 파송됐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게 360일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세팅해놓고 부르셨어요.
원하시는 상태만 좀 바꿔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도 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현장과 지역을 보여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120명 모아놓고 가셨는데요, 그들 통해서 세계복음화 일어났잖아요. 요거 딱 스케줄대로 바꿔가지고. 오늘 내용이 좀 길어져서 넘어가고 바로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을 향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문제와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점을 찍고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이유가 뭔가? 내가 지금 왜 이 지역에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직장을 여기 업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직장은 왜 거기 있는가? 진짜 점을 찍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할 이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가 인생의 이유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나의 유다,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이 내가 찾을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미 다 숨겨두셨습니다. 따로 찾지 마시고요, 오늘 기도하시다가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나의 예루살렘 뭡니까? 이 이유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죠, 교회. 우리 청년국, 그리고 또 섬기는 부서들 있죠. 여러분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실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왜 줍니까? 왜 줘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 막 내 뭐라 해야 되나요 이거? 내 기능이 막 올라가는 그런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없다면 오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그 이유를 찾는 겁니다. 온 유다는 어디입니까? 내 주변이죠. 우리의 가정, 또 내 내 업, 모든 지역, 이 유다입니다. 이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사마리아, 소외된 곳, 그런데 나는 끌리는 곳. 이상한 게 이런 게 있어요. 나에게 왠지 하나님 보내시는 현장 같은 그곳이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 관심도 없는데. 그렇다니까요. 나의 땅끝은 뭡니까? 나의 인생 CVDIP.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점 찍고 정말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실제로 한번 해보실 것이 300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 현장들, 장소도 좋아요. 그래서 12월 23일부터 25일 교회에서 성탄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금요일은 24일은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들과 공연들도 막 있을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효원 청년을 비롯한 이제 스태프들이 성탄 캠프 장식을 막 시작했어요. 그런 캠프들이 이제 쭉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요, 각 지교회와 또 개인들이 기도 이름 적어 놓고 기도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날 1시부터 6시까지 캠프가 일어나는 이곳에 초대하세요. 그날은 여러분 좀 뻘쭘하죠. 크리스마스인데 뭐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근데 크리스마스인데 놀러 가자 하면 사람들 다 옵니다. 공연 보러 가자고. 여러분의 뻘쭘함을 없애주기 위하여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축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뻘쭘함이라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놓고 마음을 담은 중보기도 그거 영혼까지 이어진다는데 그거 해보시다가 초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것이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우리 그리스도의 점 찍고 우리가 뭘 했죠? 정체성을 찾는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은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 나라 이룰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업과 지역,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장, 그것을 합친 것을 보고 정리된 것을 보고 인생 메시지를 정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인생 메시지에 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죠? 이게 정리되면 그걸 보고 62가지 인생을 삶을 정리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파송된 현장에 점 찍고 집중하다가 내 인생을 드릴 현장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도 감사한데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내 인생과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증인되어질 그 현장을 찾길 소원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을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